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노아의 후손들이 천지가 개벽되는 대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신앙을 했어야 되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맨 처음 아담에게 주신 복을 노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노아는 제2의 아담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담이 처음 아담이고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 노아도 아담처럼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시조가 되었습니다. 6절에서 보면 동형 보복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된다는 판결법이에요. 이 판결법은 가해자가 한 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죄도 부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한 일이 되므로 훨씬 더 무거운 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모든 법에 우선시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지 살인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해방치 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1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 죽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다시는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무지개 언약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연대를 문자대로 적용하면 한 약 6,000년이 조금 넘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를 담당하러 오시지 않았다면 역사는 그때 끝났을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이 이미 지불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아시아 맨 서쪽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성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0장 1절부터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이니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정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찹바와 라마와 삽드가와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히브리인들의 논술 전개 방식은 중요한 것은 나중에 다룹니다. 그래서 야벳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함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셈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멜은 터키와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이 되겠어요. 또한 마곡이 스키디아 지역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스키디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로 갔다가 다시 러시아로 갔는데 이들이 바로 마곡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이렇게 나오죠. 수구디아인들이 마곡의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수구디아가 헬라어로 스키디아가 되거든요. 스키디아가 우크라이나, 발트 삼국, 러시아 사람들이 됩니다. 에스겔 38장에 보면 곡과 마곡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곡과 마곡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대는 메대 사람들이 되겠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옛날에 마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와는 헬라인으로 그리스 사람이 되겠어요. 야와는 그리스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발 메섹 디라스가 나오죠.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말가 이들은 다 가파도기아와 트라키아 쪽
사람들이 되겠어요. 다시스는 타르수스, 현재 지명이 스페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띔은 사이프러스라고도 하죠. 키프러스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합니다. 5절에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이렇게 나오죠. 대체로 인도 구라파어족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인구어족이라고 합니다. 인구어족은 인도에서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되겠어요. 그리고 서남쪽 스페인까지 흩어져 있습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 일부가 되죠. 또한 미스라임은 애굽, 이집트를 말합니다. 붓은 리비아가 되겠어요. 가나안은 함 족속의 땅이죠. 함 족속은 니느웨에서부터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내려가는 곳에 위치한 곳이 희망봉까지의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바는 예멘 쪽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서남단이 남예멘, 그리고 또한 북예멘이 있어요. 남예멘과 북예멘이 있는데요. 남예멘은 공산주의, 북예멘은 자본주의로 서로 싸우다가 지금은 통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드다는 아랍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10장 10절부터 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느니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느니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임과 르가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술루힘에서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자, 니무롯은 하나님께 맞서는 악한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유대인 백과사전에도 니무롯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을 사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악명 높은 인물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시날은 바벨론 또는 갈대아라고도 합니다. 갈대아, 바벨론, 시날 같은 말이 되겠어요. 한국, 조선, 대한민국, 코리아 똑같은 말이죠. 그처럼 시날, 갈대아, 바벨론 같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날 땅에 바벨과 시날 평지가 있어요. 바벨과 엘렉과 압갓과 갈레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갈레는 아주 큰 성이었다고 합니다. 갈레, 레세는 유명한 고대성이 되겠어요. 니무롯이 건축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중에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혹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잡는 사냥꾼으로 천하의 악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악한 사람이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되겠습니다. 니무롯보다 몇 배는 더 악해서 천하의 악녀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악녀는 니무롯의 아내를 첫 번째로 꼽고 두 번째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되겠습니다.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악한 여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또 가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옛날 사본에는 없고 후대에 기록된 말씀이 되죠. 가술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아들들이 11명 내지는 12명 정도 됩니다. 가나안의 큰 아들이 시돈이 되겠어요. 큰 아들이 시돈입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시돈 땅이 있잖아요. 두로와 시돈 할 때 이 시돈이 바로 가나안의 첫 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헷은 히타이트 족속이 되는 것이죠.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이었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롯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자, 21절부터는 셈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셈 이야기는 창세기 마지막까지 나오고 출애굽기, 레위기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셈 이야기가 그 중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야벳과 함의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진지하게 나눌 셈 이야기는 뒤에 다루는 것이 성서 기자들의 기록하는 그런 습관이 되겠어요. 자, 21절에서 셈은 아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의 후손이 바로 히브리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는 에벨의 자손인 거죠. 그래서 에벨이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되고 셈은 에벨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엘람은 메대 사람들보다 더 아래쪽 페르시아만 해변가에 살았어요. 그리고 메대 사람들과 엘람 사람들이 합해서 오늘날 이란이 되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페르시아죠. 아수르는 셈의 둘째 아들이 됩니다. 자, 아르박삭은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르박삭 계열로 내려온 것이죠. 여기서 룻은 리디아인데 성경에 나오는 사대교회가 있어요. 사대가 바로 사르디스입니다. 룻이 세운 나라의 수도가 사대가 되겠어요. 룻은 리디아 나라의 시조입니다.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인데 다마스커스가 아람 땅이 되겠어요. 자, 성경의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 손자들이 세운 나라가 세계사에서 그 지명이 상당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 사실에 기초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성경은 온 세계 모든 역사의 뿌리가 되는 온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 24절부터 봅니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액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자,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벨렉 때 바벨탑을 쌓다가 온 세상이 흩어져 나간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벨렉 때 바벨탑을 쌓다가 온 세상 흩어져 나간 것이죠. 그래서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이 욕단이라고 나오죠. 아마도 욕단의 후손 중에서 한국 민족이 갈라졌지 않겠는가 이렇게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진지하게 말하지만 성경에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알 길은 없습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들 중 노아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없죠. 우리가 노아의 후손들이고 더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가 성경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지명이나 이름이 쉽게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난점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깊은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